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복을 갈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인생들에게 주어질 복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갈망할 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속에서 해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세상에 우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거든요. 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온통 이 우상들이 가득 차진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내가 다 스스로 살 텐데, 근데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댈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성경은 종교성이다 그래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신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에 그 신은 복을 주시는 신만이 진짜 신이에요. 그래서 복을 과연 누가 줄까?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복을 주겠다고 장담한 신은 없어요. 아무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구하라 준다 말하는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믿을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고 그분으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어떤 신이 구하라 준다 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거짓이 되고 사기가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복음성가도 왜 염려하십니까? 있죠?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염려합니까?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염려하죠. 그죠? 당장 불편하고 당장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요. 그 사람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지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잘 살고 싶어서 그렇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늘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요. 사람의 최종적인 두려움은 죽을까 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죽을까 봐.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더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당신 죽는다 하면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 그렇게 하겠지요. 아멘 하고 갈 사람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산다 한다면 먹을 걱정도 없을 것이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뭐 안 죽는데 뭐 굳이 일할 필요도 있겠습니까?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영원히 살 건데 이렇든 저렇든 많은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영원히 살 건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겠지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더 두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 시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참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난 두려움 없는데 할 수도 있겠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신앙이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옥 갈까 봐. 혹시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이 하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참 주님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마감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크게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보다는 두 번째 두려움이 더 낫다고 생각돼요. 지옥 갈 걱정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옥 갈 걱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 갈 걱정이 없이 참 그분을 더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늘 걱정이고 늘 죄송스럽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행복한 고민. 우리 모두는 지옥의 두려움과 상관없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상관없는 자.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장 먼저 주신 우리 삶의 법칙이 먹을 것 걱정하셨어요. 그분이 먹을 것 걱정하셔서 우리가 걱정할까 봐. 그래서 먹을 것 걱정하셔서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이런 건 먹고 이런 건 먹지 말아라. 라고 다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먹으란 걸 먹고 먹지 말란 걸 안 먹으면 병 걸릴 확률이 거의 없대요. 우리가 뭘 먹으면 잘 먹을까 걱정하는 건 혹시 몸에 좀 건강이 이상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음식 문제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중할 것인가 하는 걸 그분도 아시지요.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먹을 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부정하다. 너에게 가증하고 더럽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어라. 근데 성경대로 먹으면 그 흔한 암이 안 걸린답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걱정되면 그냥 그대로 먹고 사세요. 성경대로 먹고 살아가면 걱정이 하나 줄어들 거예요. 우리 명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5명 중에 뭐 2명, 3명이 암이라잖아요. 남자들도. 그 사이를 삐짓고 90평생 산다고 하는 건 참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죠? 완전 빗사이를 피해 다니는 삶과 같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게 하나님 은혜라고 믿으십시오. 우리 남자들 5명 중에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암이래. 그 사이를 뚫고 우린 지금 멀쩡하고 건강히 살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질병, 몸을 우리 걱정한다면 성경대로 먹으면 걱정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없답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먹기 때문에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병 걸려요. 우리 신앙도 성경대로 하면 병이 안 듭니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내 말을 지키면.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가면 우리가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상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그분을 따라가면 될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따랐어요. 베드로도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갔고, 그 형 안드레도 따라갔고,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니 진정으로 그들 속에 생명의 빛이 담겨져서 그들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떠한 빛이냐? 생명을 비춰내는 빛이다. 그래서 그를 따라 나서면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생명 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그분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생명 주게 하려고 오셨다. 이 생명. 오늘 이 생명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분을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몰라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이 영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세상에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내 운명대로 사는 데 익숙해져서 생명이 내게 얼마만큼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걸 하려다가 아이고 나는 못해. 그냥 멈추잖아요. 어떤 걸 해보려고 아이고 안 되겠지. 다 더 이상 생명력을 필요 없는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분의 생명을 절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고 그것이 내 속에 담겨져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요구하지 않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어느 수준이냐?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력으로 불가능을 파괴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기도의 몸부림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삶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대서만 사는 거예요. 기대서만.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로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계선에 부딪히면 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걸 넘어서 갈 수 있는 힘은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내게 생명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그걸 넘어서 갈 수 있는 이 힘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마침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루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모든 질고를 담당했으니 나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뭘로? 약속이 아니면 우리 신념이에요. 약속이 아니면 우리 의지력입니다. 그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그분의 생명력이 역사되기를 갈망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도 그 생명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 우리가 공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부둥켜 안고 그분의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갈망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달라. 세상에서는 공들이는 거잖아요. 공들여요. 그래서 지성이는 감천이란 말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공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의 세력 속에 잡혀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부둥켜 안고 그것이 내게 그대로 내 안에 생명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지키면이란 말이나 나를 따르면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나를 따라 나서면 그 따르는 말씀을 그대로 네가 지키고 따라오면 그 말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비추어지는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말과 같은 거지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때론 저런 사고를 만났을까? 요한 같은 분도 사고로 죽어요. 사고로. 헤롯이 목 잘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실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교당해 죽어요. 왜 하나님 그 순교당하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는 건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신앙이 될 때에 자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 말을 지키는 자, 내가 세상의 빛임을 믿고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속에 확신이 되어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 첫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기도만 해주면 병이 더 심해져. 감기가 들린 사람은 기도하면 중병되고 중병상 걸리면 기도하면 중환자실 들어가고 그 다음 쫓아가서 기도하면 죽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 뭐냐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겁나. 근데 한 번 이제 집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와달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하면 그냥 하늘나라 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 나 먼저 갑니다. 목사님도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앞에 아멘이 안 되더랍니다. 저 집사는 나 먼저 갑니다. 라고 하고 빨리 오세요 하는데 왜 나는 목사인 나는 아멘 먼저 가십시오. 왜 이 말을 못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생에 가장 쪽팔린 사건이 해가지고 자기 책상 머리에 쪽팔린 목사는 되지 말자 이렇게 써붙여놨다 했잖아요. 참 우리가 말과 신앙이 참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말은 다 잘하고 생각은 다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아멘. 네, 곧 따라갈 것입니다. 조금만 가서 먼저 쉬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저한테도 말해도 글쎄 아멘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끝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이다. 이게 끝이다. 말은 끝이 아니죠. 영생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끝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날이 좀 뒤에 왔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지금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에 원래 원어대로 보면 첫 마디가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 내 말을 지키면 이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순리대로 말한 것 같지만 오늘 보면 죽음은 결코 없다부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속에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내 생에는 죽음이 없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잘못 오해되면 나는 영생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 말 가지고 영생한다 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다 통달하고 지키는 자니까 나는 영생한다, 안 죽는다는 이야기. 그러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볼 때 어떠시냐고, 맞냐고, 틀리냐고. 맞지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 못하지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가 진짜구나.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법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성경은 한쪽에서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맞아야 돼요. 전체에서 맞아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맞는 말만 골라 잡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란 이야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 사람은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그분이 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느냐는 문제예요. 죽음이란 말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 떨어지면 죽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이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숨 떨어진 순간은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가족들과 분리되는 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일어나는 거, 그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집 나간 탕자가 반드시 돌아와 주기를 밤새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잊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숨 떨어진 순간에는 영원히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내 얼굴의 영광을 떠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서 예비된 영영한 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숨 떨어진 순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숨 떨어진 순간 그분에게서 영원히 잊혀져 버릴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예요. 부르면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 지금 우리 건강에 이상 없어도 그분이 부르시면 갑니다. 이건 정한 법칙이에요. 부를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이야기하잖아요. 먹을 것이 충분하면 자기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했지만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칭했어요.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정한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자는 없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 없습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자 에녹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과연 죽음을 안 받느냐? 그 육체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육체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숨이 멎어서 숨이 떨어져서 육체가 분리되든지 하나님이 취하셔서 순간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든지 반드시 분리되는 죽음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리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육체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왜 육체로 올라갔으면 겉옷이 떨어졌겠습니까? 순간 육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톡 떨어지잖아요. 흙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린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흙이니 흙으로 가야 돼요. 이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은 내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흙으로 된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몸을 입습니다. 흙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육체의 흙으로 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생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누구에게든지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영원한 법칙.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 이 법칙을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나오는 이 인류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이 법칙을 능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어떤 인생들에게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초월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누가 감히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걸 초월할 자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은 이 육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건 장막집이다. 그래서 집이다. 내가 살다가 가는 집이다. 집이라고 했지. 자기가 죽는다고. 이건 살다 가는 집에 불과합니다. 우리 육체는 살다 가는 집이고 내 영혼은 영생합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사는 것 같은데 육체 떠나지면 그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다 이런 말을 칭하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죽음이 없어요. 그것을 확신하느냐. 오늘 헤어진 것 같은 내일 볼 수도 있잖아요. 내일 보자 하면 다 싫어하겠죠. 그치? 오늘 그저 천국에 가 계십시오. 그러다가 내일 볼 줄 압니까? 그죠? 아이고 오늘 또 만났네요. 그래서 내일 다시 그 다음날 만나서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네요. 거기 가면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도 거기 가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갈망하고 사모하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것이 우리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 자유함, 다시는 죄에게 매이지 않고 종살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은 이 생명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숨이 떠있다면 우리는 장소가 옮겨지는 겁니다. 장소가. 우리가 그렇게 믿읍시다. 막상 닥치면 잘 안 믿어질 것 같아도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네? 믿어야 편하지. 막상 닥쳤을 때 안 믿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장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장소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은 장소가 옮겨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그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을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죽을까봐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이 인생의 삶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 습성을, 이 구습을 못 벗어내요. 그걸 벗어낼 수 있는 힘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우리가 11장에서 또다시 말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잖아요.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걸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사망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는 사망의 세력에게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해서 마침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어떤 것도 감히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십시다. 이런 생명을 가지고 그 세상을 겁내는 자 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 됩시다.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만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해서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장해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실 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만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진리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네가 사마리아 놈들과 같은 놈이다. 어떻게 그런 저질 같은 소리를 하느냐 취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려하는 소리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분의 소리가 과연 진리다. 진리다. 내게 생명이다. 들려집니까? 그렇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 모습 보고 싶어서 그렇게 고대하며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시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가 친히 육신되어서 세상에 오신 자가 예수세요. 세상에 바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는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육신돼서 오셨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 인식으로 아들이라 칭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다.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사람이요 강아지요? 근데 내 똥강아지라고 하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애칭이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났으니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육신되어 나왔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칭호는 사람이란 칭호와 같이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하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내가 사람입니다. 그럼 너를 낳은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알겠지요? 내가 사람이면 내 아들도 사람, 손자도 사람, 다 대대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죠? 괜히 헷갈릴 필요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이란 칭호는 그 칭호예요. 존재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신 자입니다.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생명 주시려고. 그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살해야 하는 생명 주시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돼서 친히 오신 자가 예수입니다. 적어도 그분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인 자가 돼야 돼요. 그분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삶이 이런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생명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속에 담겨지게 하십시다. 정말 내 마음에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이 생명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수많은 생명들 속에 담겨지게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신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가 신이 육신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라 말씀하셨으니 다른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제거하며 오직 주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치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풍성으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